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이 사순절은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 40일간의 기간을 우리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말씀 암송도 함께 진행하고 있죠. 왜 말씀이 중요하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암송했던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다. 그리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에베소서 말씀은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지난주에 암송했던 말씀 아닙니까? 많이들 아마 암송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실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보지 않으시고 한번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십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게 아닌데. 너희는 허물과 죄로 시작.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지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신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암송했었고요. 계속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암송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말씀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옥중 편지죠. 이 에베소 지역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서쪽 지중해에 있는 그런 항구 도시이고 오래전부터 이곳에 항구 도시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했었고 또 무역의 교통요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자가 풍부했었고 또 오고 가는 사람들로 늘 북적이는, 그래서 돈이 넘쳐났습니다. 고대 도시 가운데 이 물자가 풍부하고 돈이 넘쳐나고 사람들의 왕래가 있는 곳에는 항상 이 타락의 문화가 이렇게 지배했었고 타락과 함께 우상 숭배가 늘 뒤따랐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에베소 지역이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그죠? 아르테미 신전이 굉장히 큰 신전이었고 거기에 섬기는 사제들만 수천 명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신전을 섬겼던 그 신전뿐만 아니라 또 무수히 많은 신전들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이 에베소 지역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하나하나 성장해 가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 숭배가 넘쳐나다 보니까 이 교회 안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교사들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그러고. 그래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이 에베소 지역을 어렵게 만드니까 사도 바울이 비록 자기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자기가 개척했던 이 교회를 위해서 그는 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또 깨우쳐야 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정체성 문제입니다.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믿는 자들이 소수에 불과합니다. 지난날 한국의 믿는 기독교인들이 한때는 20%까지 이렇게 올랐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훨씬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교회로 발걸음하는 사람들은 더 적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세상 속에서 소수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주님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에서 쓴 편지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과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을 깨닫고 교회의 본질을,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가 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를 붙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자 했던 그 말은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은 본래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다.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 죽었다 그러면 사실 별로 이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좀 찜찜하죠. 근데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 육체가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깨우쳐 주고 싶었던 것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이죠. 1절에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이 말하는 허물, 또 바울이 말하는 이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 자신도 똑같이 죽은 존재인가 아닌가를 알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허물, 우리가 흔히 허물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죠? 이 곤충의 껍질을 벗겨 나오는 그 껍질을 말합니다. 뱀도 마찬가지 허물을 벗고, 또 곤충들도 우화 과정을 통해서 껍질을 벗겨서 나옵니다. 이 껍질은 몸에 지니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벗어서 던져버려야 돼요. 그렇죠? 있으면 거추장스럽고 지저분하고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러면 이 허물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물의 원래 헬라어 말은 파라포토마신이라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이것이 바로 정도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자꾸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허물이라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성경에서 이 허물로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들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 아닙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북쪽에 있는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고 싶으셨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시고자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저 북쪽에 있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북쪽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서쪽으로 간 거예요. 북으로 가야 될 그 길이, 즉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은 북쪽이었어요. 이게 정도였어요. 그런데 인간은 자꾸 뭡니까? 이 길을 벗어나는 딴 길로 간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거릇 행하여 어떻게 해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길로 가는 것, 이게 허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허물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허물을 안고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우리에게 벗어야 된다. 근데 우리 인간은 이 허물을 끌어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도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기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감사로, 그렇죠? 그래서 모든 창조물이 다 그랬어요. 천지 만물부터 시작해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기쁨이었습니다. 창조하신 것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인간은 더더욱 기뻐하셨죠. 어느 정도 기뻐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셨다. 오늘 우리를 보시고서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보신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심겨진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21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백성을 창조할 때, 즉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신약에 오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 인간의 본래 목적은 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 기쁨이 언제 찾아오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꾸 뭡니까? 그 목적을 이탈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그 헬라어 말은 하마르티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마르티아. 이게 말은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우리나라 하계 올림픽에서 가장 금메달을 많이 따는 종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양궁이지 않습니까? 양궁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화살이 딱 정중앙에 맞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환호합니다. 와, 와. 지난번 하계 올림픽 때도 우리 양궁이 참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그런 기념을 통했습니다만은 그 화살이 그 관영 정중앙에 맞을 때 너무 기쁜 거죠. 그 관역 중앙은 바로 금메달을 향한 관역 중앙. 하나님도 그러셨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본래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우리 인간은 자꾸 뭡니까? 이 관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첫 번째는 정도에서 자꾸 벗어나고, 두 번째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고. 어쨌든
허물과 죄는 다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죄로 말미암아 이미 허물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던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이 죄는 결국에는 뭐 어떻습니까? 이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죠. 근데 이게 금방 내려오지 않고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무려 40일이라는 시간이 지체가 됩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뭐 지금이야 뭐 휴대폰이 있어서 연락이라도 취합니다만 뭐 그때는 그런 것조차도 없어요. 사람이 와야 오는 것이지.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모세는 죽은 것으로 이렇게 단정하고서 아론이 어떻습니까? 동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한 곳에 모으려고 뭘 합니까? 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야, 금부치 다 가져와라. 귀걸이 다 가져와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든 기금속들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모아서 녹여서 만든 것이 뭐예요?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리고는 선포하죠.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제부터 우리를 이끄실 여호와는 뭐다? 금송아지다. 금송아지. 이걸 뭘 말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그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것, 큰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소금이 그 맛을 잃고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리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었다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죽은 것이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 같이 시작. 너희 죄악이 너희와 완전히 갈라놨다는 거예요. 갈라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버렸다는 거죠. 연결된 고리가 끊어버렸다는 거죠. 생명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어때요? 불가능합니다. 없었던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분명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그 길을 가는 자가 바로 정도를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스스로가 사단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그죠?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결국 그 생명의 동산, 그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너희는 떠나가라.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과의 간직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지도 새도 모르게 찾아오죠.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옵니다. 자기도 몰라요. 내가 지금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은밀하고 알게 모르게 찾아오기 때문에 마치 감각이 둔해지는 것과 같이, 그죠?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삶은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죠. 뭐가요? 바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상태.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이어지도록, 다시 회복하도록 오늘 이 사순절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이 뭐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점점 죄와 허물로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이 사순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이어지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저는 사순절이 아닐까. 특별히 우리는 말씀 암송을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암송은 바로 무뎌져가는 우리의 영을, 그죠? 우리의 영적인 삶을 다시 깨우치는 그런 어떤 훈련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숨검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찔리면 그냥 사정없이 찔려버려요. 여러분, 회를 좋아하십니까? 회를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세요? 저랑 한번 갈까요? 여러분, 회칼이 뭔지 아시죠? 일본말로 사시미라고 이야기하는 그 회칼 떠는 회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유튜브에 보시면은 그 일본에서 그 참치를 이렇게 떠는 것을 보여주는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사람보다 더 큰 참치. 근데 그 참치를 이렇게 머리부터 꼬리에 여기까지 그 살을 다 발라내는데 그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 어마어마한 참치도 다 갈라내는 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더 날카로운 날성검이라는 거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 몸속에 있는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고 이야기하시.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게 바로 성령의 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말씀의 찔림을 받는다면은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은 여러분의 영과 혼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 산 자가 다시 살아난다 말은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걸 받아들이고, 나에게 있는 이 허물, 나에게 있는 이 죄로 말미암아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살아납니다라는 이 자기 죄의 고백, 이것이 바로 다시 깨어나는 은총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아멘.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 이것이 고백될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왜 허물과 죽은 죄로 죽은 것이 우리로 하여금 힘든 삶을 살게 하느냐? 그것은 딴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지적과 같은 겁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육체의 지배 아래 살아간다. 영으로 깨어난 사람,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영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영의 지배 아래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야 되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은 바로 성령의 지배가 아니라 육체의 지배 아래 살아간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아래 살아간다는 겁니다. 참 무섭죠. 근데 인간은 이걸 탐한다는 거예요. 그걸 탐심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들은 다 뭐냐?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라는 거죠. 왜? 진노의 자녀들은, 그죠? 심판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언제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또 전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2절과 3절의 그때와 전에를 우리가 참 마음에 깊이 새겨드려야 됩니다. 언제가 그때냐, 언제가 전에냐, 이거죠. 바울이 말하는 그때와 그 전에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를 말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주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주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그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2026년도에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그때는 언제이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2026년도 그 전에는 언제 있느냐?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예배 가운데 있는다 하면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는다면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때에 머물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전에 머물고 있는 백성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 오늘 여러분 안에 그때와 그 전이 지나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거는 그 전이었어, 그는 그때였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다면, 여전히 세상의 풍조가 나를 지배하고, 여전히 세상의 욕심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고, 말씀 대신에 그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본능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때를 살아가고 전에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도, 오늘 이처럼 예배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이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한다면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때를 살아가고 있고 전에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생명이 우리 안에 불을 밝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암송했던 말씀 가운데 그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뭐라고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주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빛입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빛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빛이 밝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등불이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생명의 양식이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등불을 든 10처녀가 나오지 않습니까? 등을 든 10처녀, 그 가운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5처녀만 신랑을 맞이하고서 혼인잔치집에 들어갔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 늦게 오는 바람에 기름이 다 떨어져 등불을 밝힐 수 없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 안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들어가고 싶어도 등은 들고 있었지만은 그 여인들에게도 등이 들려져 있었지만은 혼인집 잔치모는 그녀들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빛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빛을 비춰주셨어요. 우리는 믿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믿음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그 빛을 비추기 위한 기름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기름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고,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생명의 양식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 대신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쫓아가지 말고 남들이 하는 거 다 따라가야 되고, 그렇죠? 남들이 가진 건 내가 다 가져야 되고, 남들이 가고자 하는 곳 다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내 안에 생명의 양식을 쌓아야 될 그 여유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았으면 좋겠다,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일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하와에게 다가갔던 그 사탄이 뭐 우락부락하게 다가간 게 아니에요. 아주 부드럽게, 아주 교묘하게, 헷갈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런 말 하지도 않으셨거든요. 다 먹으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헷갈려 버리니까 하와의 입에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 동산 중앙이라는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언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했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해요. 근데 말씀을 모르면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마귀가 그렇게 왔을 때에 헷갈려 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렇게 미혹한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너 그렇게 안 해도 살아. 너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꼭 그렇게 해야 돼. 심지어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귀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야, 말씀 암송 안 해도 밥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 암송 안 해도 일할 수 있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암송 안 해도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말씀 암송 안 해도 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말씀 암송 안 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은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생명의 빛이 잃어가고 있다. 그걸
모른다는 사실.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얼마나 교묘하면은,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죠? 그 호르무즈 해협의 주변에 많은 선박들이, 기름을 실은 선박들이, 아니 기름뿐만 아니라 다른 선박들도 마찬가지죠. 배가 움직이질 못합니다. 우리가 그 배를 보면서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만약 미사일이라도 하나 쏘져 가지고 배에 구멍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에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스며드는 물이 아주 미세하게 보이지 않는 금에 의해서 쓰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풍조는 그렇게 우리에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요,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밀어내 버리고요, 그리고는 예배를 멀리하게 하고, 기도를 멀리하게 하고, 말씀을 멀리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침몰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 내가 침몰해 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저는 이게 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에 보면 반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다. 이게 반전이라는 거예요. 죽었지만 살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살린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 아멘. 너희는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는 우리에게 그냥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살려내셨다는 사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반전, 우리의 인생의 반전. 그래서 우리는 이 힘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주의 종이, 그쵸? 이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 우리 이 사순절 기간 제대로 한번 고난을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 암송 한번 해보십시다. 와,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어요. 감사하죠. 우리가 사무엘상에도 나오는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씀을 붙드신 거죠.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은 그런 순종하시는 분들을 기뻐하시고, 네가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 그거 감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암송은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훈련입니다. 훈련. 여러분, 훈련이 쉬운 훈련이 있겠습니까? 어렵죠. 힘들죠. 그렇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은 더 단단해진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이 훈련을 통해서 단단해지듯이 우리의 영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단단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암송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의 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아멘. 자, 우리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받음을 충분한 여건이 되어 있으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그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공을 많이 세우셨습니까? 공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말한다면은 우리는 사실 그렇게 자랑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가까이 하시겠다는 사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실제로 죽은 자를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한복음의 11장에 보시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세 남매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아닙니까? 이 오라비 나사로가 어느 날 알 수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죽습니다. 죽어요. 나흘이 지납니다. 나흘이 지났다는 것은 이미 그 몸에서 지체가 썩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매장풍성은 우리와 달리 우리는 땅 속에 묻지만 그들은 굴 속에 지체를 두지 않습니까? 이미 그 시신은 부패해서 그래서 몸에서 물이 흘러나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도착해서 무덤을 향해서 외치죠. 뭐라고 외쳤습니까?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선포 앞에 나사로는 기적과 같이 살아납니다. 떠나갔던 그 영의 혼이 다시 나사로를 들어와서 그 죽었던 육신이 벌떡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은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고, 말씀이 임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이 찬양 참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살아났다니. 한번 반주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니.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그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뭐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말씀 때문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온다면 우리의 영도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영도 깨어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실 때 우리의 허물과 죽었던 우리는 다시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선포합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말씀으로 살아났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안에 심겨져야 되는데, 여러분 암송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주일에 왔으만이 암송이기 이야기가 됐지, 집에서는 그냥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깨어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로 하십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번쩍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손을 한번 번쩍 들어보십시오. 괜찮아요. 들어보세요.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시겠다 생각하시면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면 다 들고 있어요. 우리 100%입니다. 100%.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다 손 내리셨어요. 다 암송하셔야 됩니다. 나 안 하겠다. 그건 난 몰라 이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 큐티 하잖아요. 마가복음 13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3장 27절에 26절입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또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고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시는데, 그때 사람들을 다 모으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름을. 예를 들면 오늘 이곳에 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오셨어요. 이제 내가 너희를 부를 테니까 잘 들어. 지금 졸고 있으면 안 돼요. 이름 부를 테니까. 자, 누구를 부를까요? 누구를 부를까요? 여러분 이름이 불려질까요? 어떨까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고요. 집사님 꼭 불림 받으세요. 시작. 꼭 불림 받으세요. 옆에 분 손 한번 잡아보실래요? 손 꼭 잡고 계세요. 놓치면 큰일 납니다. 30년 전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말씀. 이 쉰들러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이었는데 유대인을 학살해 나가는 그 독일에게서 유대인을 구원해내는, 구출해내는 영화예요. 그 쉰들러가 돈을 주고 사람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돈을 줄 때 이름을 적어내요. 이 사람 얼마. 거기에 적혀 있는 사람은 다 살아나요. 적혀져 있지 않은 사람은 죽습니다. 그게 신들러 리스트예요. 주님이 마지막 때에 오셔서 사방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람들을 불러 모으리라.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리라. 근데 그 신들러 리스트에 보면은 그 엄마와 딸이, 아빠와 아들이, 그 어린 것들이 이름이 안 불려지니까 다 그 엄마와 아빠가 이 아이들을 손을 안 놓으려고. 왜? 떨어지면 죽으니까. 우리 아이는 아니에요. 근데 심판의 때는 이름이 불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손잡고 계십니다. 이름 불려진 사람은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안 불려지면은 손을 놔야 돼요. 놓으실래요? 잡고 있으실래요?
여러분 넣으실래요? 잡고 있으실래요? 잡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아멘. 이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드세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이걸 여러분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뭐예요? 육체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존재밖에. 그러면은 주님은 난 너 몰라. 이름 안 부르면 어떻게? 우리 정강희 장로님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선교를 위해서 정말 애쓰시고 수고하시. 하나님 반드시 우리 정강희 장로님 이름 부르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근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 내가 불릴지 안 불릴지 정말 몰라. 근데 우리는 불릴 가능성을 놓고 하나님 말씀 붙드시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암송 할래요, 안 할래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내가 매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매주 할래요, 안 할래요 하고 있어요. 이래도 안 하신다면 저 이제 몰라요. 에? 이제도 안 하신다면 저 진짜 몰라요. 왜? 성경은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사방 이 끝에서 자기의 택한 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때 누구를 부를 것이냐 이거죠. 내가 불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가 불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같이 있는 사람이 불림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놓치겠어요? 이건 다 차 내버리시겠어요? 굴러온 복을 차 내버리시겠냐 이거죠.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열심히 암송합시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살아갑시다. 그래서 다 천국 다 같이 가십시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그래서 어서 오렴.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